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로 조명이 되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참 이런 불순종의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게 이 바벨탑 사건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이 본문의 그 전개 방식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하나를 좀 발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불순종해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시도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묘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제 그 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시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비슷한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더니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는 이 표현은요, 4절에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이 시도에 대하여 이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내려오셨더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구도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대결 구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대결 구도는요, 창세기 2장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사탄의 반응은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발견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그 물철학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야, 너 인생 좀 쉽게 살아라. 뭘 그렇게 복잡하냐? 인생 정말 간단하거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지침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질서 있는 삶, 이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복잡하지 않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실 저도요,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쓸데없는 데다가 인생을 많이 허비했다는 걸 느껴요. 요즘에는 제가 좀 인생을 좀 아끼는 게 또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낭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좀 단순해졌다 그럴까요? 물철학이에요. 새벽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 토별로 달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건 하기 싫은데요? 또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물철학대로. 그래서 이 순리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로 우리 인생을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학교에 간혹 일진하고 뭐가 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전학을 가고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한 학교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공동체에서도요, 그 일진에게 불화하고 일진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학교 선생님도 이거 우리도 손을 못 대요, 그런 얘기까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어긋나지 않게 사는 그게 우리를 위해 주는 거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 그런가 하면은 회복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이렇게 2+1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바벨탑을 쌓게 된 원인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 최대의 우상은 내가 만든 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 본문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어디에 가면은 동양 최대의 불상이 있다 그러고요, 어디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다 그러고요. 저도 동양 최대의 불상이라는 거 가까이서 몇 번이나 봤는데요, 하나도 겁안나요. 그 동양 최대의 불상이 저한테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요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의 목차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에요 1, 내가 만든 신, 첫 번째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부연 설명 이렇게 합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됐습니다. 내가 오래 바라며 오래 소원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내 어떤 내 이름을 내고라는, 이것이 목마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만든 신, 두 번째가 뭐냐, 사랑에 속고 속다,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가짜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혼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내가 만든 세 번째 신, 돈. 풍요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었으면 면치 못한다. 만몬신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 그 돈이 나의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하게 한다는 거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신 네 번째가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만든 신 다섯 번째, 권력.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요. 제가 한 몇 가지를 점검해 봐도 벌써 딱 이게 이천수 목사 안에 내가 만든 신 몇 가지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취, 내가 이루어낸 그 무엇, 그게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 30몇 명으로 시작해서 뭐 엄청 큰 교회를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교회가 커진 것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부여하는 순간 이 대형 교회는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이거를 악하게 쓰면 이게 권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 모든 걸 경계하지 않으면 거대한 불상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어떤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나치게 위하는 것, 나를 극단적으로 위하는 태도,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구약에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 뭐 여러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마치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만든 신 그 항목 안에 성취, 권력. 그래서 저는 은퇴시가 나겠다고 여러분한테 미리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이게 마음에 충동이 있으면 발표를 해버려야 돼요. 쐐기를 박아버려야 돼요. 아니, 은퇴식이 어때서? 저는 다른 모든 목사님들 다 은퇴식 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회를 점검하고 좀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격려해 드리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안 하기로 결정했느냐? 그게 저에게 내가 만든 신이 될 위험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 뭐 제가 지금 마가복음 공부하고 막 그러다가 막 끝까지 끝내려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중간에 역할 끝나면은 그렇게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에 대한 제가 적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 여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먼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일만성도 파송 운동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절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이제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표현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 도식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일만성도 파송 운동에 29교회로 따라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안 따라가고 남으면 불순종하는 거고, 지역교회로 가는 것도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29교회로 따라가셔도 그 동기가 내 이름을 내고에 있다면 그건 불순종이고요, 남아도 불순종이 될 수 있고 순종이 될 수 있고, 행위가 아니라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을 막 쥐어 짜듯이 몰아붙이면요, 그게 바로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저에게 우리 이름을 걸고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어떤 강요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29교회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면 가시면 되고, 남으시면 되고,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가시면 되고, 단 큰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다른 큰 교회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는 것. 단 기준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를 아예 본문 그대로 제가 잡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내가 만든 신이 될 위험이 있다. 이 첫 번째 경계 대상.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음.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음. 자,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의기투합이 잘 됐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막 단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생각의 통일을 이룹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구호는요, 하나는 맞고 둘은 틀려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뭉쳐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선한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여차하면은 잘 뭉치면 악을 도모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빌미로 이 적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제가 여기에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에게 굵은 글씨를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요, 서로 앙숙이에요. 왜냐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바라던 사람이었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헤롯 땅은 로마 당국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에요. 글쎄 뭐 우리 옛날 역사로 치면은 이게 뭐 친일파하고 또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앙숙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래에 이렇게 금슬 좋은 부부를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화목합니까? 그래서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을 도모하는 일에 뭐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안에서 참 단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선을 추구하는 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이 어떻게 가능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요 그냥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친목단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가운데 용납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아시겠죠? 첫 번째 경계 대상, 내가 만든 신, 자기 이름을 내고, 이거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경계가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태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게 이제 2+1 할 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성화시키기.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설교 제목을. 왜냐 하니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결정적인 잘못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창세기 9장 1절 2절 읽어드렸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편만하게 사람들을 흩기 원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왜 하나님이 흩어지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너희 손에 다 맡겼다. 그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문화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 심판을 받는, 홍수 심판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후쯤에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버린 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권위를 밟아버린 그들이잖아요. 현실은 홍수 이후에 파괴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꿈으로 선포해 주신 게 9장 1절 2절이거든요 왜 바벨탑을 쌓았다고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꿈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탑 쌓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지난주에 제가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흥분하면서 전한 이유는, 그리고 그 전 금요일 날 그 영상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지으며 그 영상을 본 이유는, 그리고 29 예비 담임 목사님 다 소집해가지고 이거 전부 영상을 보면서 저기에 나와 있는 학교 대신에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선포한 이유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로 다시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으로 장착하기 전에 개척하면 안 된다. 그 꿈으로 장착하기 전에 일만선도 파송운동 스타트하면 안 된다. 지난 주 중에요, 그 교장 선생님이 쓰신 그 책 제목이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그 책을 제가 구해서 읽으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을 딱 펼치니까요, 책 첫머리에 그 프롤로그 제목이 학교가 아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프다.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프다. 학생만 아픈 게 아니라 교사도 아프고 학부모도 아프다. 한결같이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프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서로 희망을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공간이 학교일진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 학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교장 선생님, 그 덕양중학교 폐교 권고를 받을 만큼 위기에 빠져있던 그 학교에 예수 잘 믿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그 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 그 학교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영상 보신 분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홈페이지가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황폐해져 폐교 위기에 처한 그 학교 아이들이 졸업식 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서 학교를 떠난다는 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것이 제 가슴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아프다, 이 프롤로그 제목과 내용을요 이렇게 고쳐서 제가 읽고 묵상을 한 겁니다. 학교가 아프다 대신에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아프다, 그 여기 나와 있는 학생 대신에 성도로 다 고쳐서 제가 읽었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아프다,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프다. 성도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학생만 아픈 게 아니라 교사도 아프고 학부모도 아프다, 이걸 이렇게 고쳐 읽었어요. 성도만 아픈 게 아니라 목사도 아프고 전도사도 아프다, 한결같이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프다. 오늘 우리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놀라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결과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학교는 아프다, 이 교회는 아프다. 놀랍게도 여기서 여러분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극 무서운 물심판으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가장 먼저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이 하나님의 꿈이 이해가 되질 때에 바벨탑 짓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십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제 오후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또 29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거 말고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쫓아내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막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 8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적으로는 쓰라려요. 그렇게 꿈꾸던 인간들의 소원을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파괴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으셨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막아주심이 은혜인 거 아십니까? 막아주심이 은혜라는 거.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더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이 다 회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내 이름을 위하여 건설한 모든 바벨탑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아픔에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가 만든 신 그 책의 에필로그에 보니까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그리고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것이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책 프롤로그에 보면은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요, 제가 빨간 글씨로 여기다 옮겨 적어놨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공허가 밀려오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걷잡을 수 없는 거, 그게 혹시 여러분이 만든 신이 여러분을 배신해서 생긴 결과라는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신은 반드시 배신해요. 왜 제가 은퇴식도 안 할 생각을 합니까? 왜 제가 나서는 거 좋아하는 내 성격에 혹여라도 내가 만든 신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려움을 겪으실까 봐 부들부들 떠는 이유는요, 딱 이 한마디예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